순서가 바뀌어가지고 원래 헌금 찬양 뒤에 해야 되는데 오늘 연합 예배라고 헌금 찬양을 앞에 했죠.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9장 8절 말씀 우리 주보에 있죠?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영원 응답의 끝이에요. 영원 응답의 끝. 사도행전 19장 8절 말씀인데 오늘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뭘 강론 말하고 권했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며 권면하였다 했어요.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며 권면했을까요? 바울이. 왜냐하면 다른 말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면 다른 응답은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얘기했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어떤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바울은 무슨 말을 했냐?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느라. 여러분이 영적인 응답을 먼저 받으면 나머지는 따라와요. 그래서 우리 성경 속의 렘넌트 7명은 어떤 걸 집중했냐? 보이는 응답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렘넌트 7명 주위의 사람들은 보이는 응답을 자꾸 따라갔어요. 멋있는 옷, 많은 돈, 내가 좋아하는 높은 자리. 우리 렘넌트들 같은 경우에는 성적, 인기, 그런 거겠죠. 근데 보이는 응답 따라가지 않고 보이지만 않지만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본질에 딱 집중했어요.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옛날에 어떤 농부가 3명 있었어요. 농부가 3명 있었는데 무슨 농사를 지었냐? 사과 농사를 지었어요. 사과 농사. 여러분 사과 맛있죠? 사과 농사를 지었는데 농부 3명이 이제 사과 농사를 지으려고 나무 가게를 찾아갔어요. 묘목상이라 그러죠. 나무 가게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한 농부는 이렇게 했어요. 주인장 여기서 잎사귀가 아주 푸릇푸릇한 많이 달린 나무를 주세요. 그러니까 주인이 여기 잎사귀가 많이 달린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를 사갔어요. 또 한 농부는 줄기가 튼튼한, 그래서 영양분을 많이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나무를 주세요. 그런 나무를 사갔어요. 근데 또 마지막 농부는 주인장 여기 뿌리가 튼튼한 나무 없습니까? 뿌리가 튼튼한 나무요. 그는 잘 멋있지도 않고 볼품도 없는데 그거 사가게요. 그래서 뿌리가 튼튼한 나무를 사갔어요. 그래서 3년이 지났어요. 보통 사과나무는 3년에서 5년 지나면 열매를 맺거든요. 어떤 나무가 열매를 제일 많이 맺었을까요? 뿌리가 튼튼한 나무. 왜 그럴까요? 잎이 아주 많은 나무 사간 농부는 잎이 많아서 열매를 많이 맺을 줄 알았는데 뿌리도 약하고 줄기도 약하니까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서 열매가 조금밖에 안 맺었어요. 줄기가 튼튼한 나무를 사간 농부도 줄기는 튼튼한데 뿌리가 약하니까 많은 영양분을 빨아들이지 못해서 열매를 많이 맺었어요. 근데 뿌리가 튼튼한 나무를 사가니까 어떻게 해요? 뿌리가 튼튼하니까 영양분을 많이 빨아들여서 줄기도 살아나고 잎도 살아나서 열매를 많이 맺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은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본질을 딱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응답이 아니라 열심히 세상이 말하는 성공, 지식, 응답 그거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눈에 보이는 응답 따라가다가 망한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제일 먼저 망한 사람이 누구냐? 가인은 자기가 열심히 농사한 것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죠. 왜?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또 야곱은 응답 받으려고 되게 열심히 노력했거든요. 형이 가진 장자의 축복, 2배로 받는 응답 받으려고 막 형을 속이기도 하고, 형이 아버지가 죽기 전에 주시는 축복 받으려고 사냥을 하러 간 순간 엄마하고 해서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받기도 하고, 그래서 또 도망가가지고 이제 외삼촌 집에 갔는데 또 외삼촌을 속이고 해서 21년 동안 고생하고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반대로 렘넌트 7명은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여기 중고등부 대학부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성적을 막 10점, 20점, 30점 잘 받는다고 해서 인생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서울대 갈 거 경북대 가고 뭐 그런다고 해서 막 인생이 엄청나게 달라지지 않아요. 전도사님 주변에도 공부를 잘해서 저 서울에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면 뭐 하냐? 무너져요. 왜?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서울대 가면 전국에서 1등 하는 사람들만 오겠죠? 그럼 난 거기서 1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도 안 자고 죽어라 공부해야 돼. 근데 죽어라 공부했는데 1등이 못 됐어. 내 생애 처음으로 1등이 못 됐어. 내가 평생 1등 하다가, 내가 밥만 먹으면 1등 하다가 서울대를 가니까 반에서 뒤에서 한 3등, 4등 했어.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죽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또 좋은 대학을 졸업해서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삼성에 취직하고 하잖아요. 거기서 가면 행복할까요? 아니요. 거긴 더 죽어라 일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좋은 응답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응답. 어떤 응답이 좋은 응답이냐? 내가 어디에 있어도 살아남을 수 있는 힘과 실력을 갖추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력을 갖추면 와서 데리고 가요. 제발 우리 회사 와주세요. 여러분이 길가에서 붕어빵을 팔아도 실력이 있으면 응답이 있다고 와요. 막 붕어빵이 잘 돼서 1호점, 2호점, 3호점, 4호점, 10호점 프랜차이즈가 딱 된다니까. 여러분, 맥도날드 그 영화 봤어요? 맥도날드 영화 안 봤죠? 근데 맥도날드 영화를 보면 이 맥도날드 처음 한 사람이 굉장히 시스템을 딱 잘 짜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는 거야. 옛날에는 뭐 햄버거 하나 주세면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20분 뒤에 나왔어, 햄버거가. 근데 맥도날드 가면 햄버거 주세요 하면 30초 뒤에 나와. 그게 시스템이 딱 돼 있어. 그러니까 1호점, 2호점, 3호점, 4호점, 10호점, 100호점. 지금은 전 세계에 맥도날드 없는 나라가 별로 없죠. 저 북한에도 들어갔다가 이제 나왔지만, 러시아에도 나갔다가 나왔지만 전 세계로 간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실력 있고 능력 있으면 상관없어요. 누가 뭐라 하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학교에서 친구들이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안 좋아하잖아요. 상관없어요. 내가 공부 잘하고 내가 응답 있고 남이야 뭐라 하든 말든 내가 힘이 있으면 괜찮아. 그러든지 말든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힘이 딱 있다.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엄마 아빠가 거실에서 맨날 싸워도 괜찮아. 싸우든지 말든지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 내가 근본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본질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본질이 뭐냐? 여러분의 근본, 기본, 기초를 딱 쌓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렘넌트 때 초등, 중등, 고등, 대학 시절은 뭐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초를 쌓는 시기. 그래서 근본은 뭐냐? 우리 사람의 근본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뭐다?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에 집중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지면 전혀 무서울 게 없어요. 힘든 게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과 비밀을 누리고 있는데. 그래서 근본이 회복된 사람은 어디에 가도 괜찮아요. 어떤 일을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은 지금 우리 중고등학생, 대학생 렘넌트들은 내가 전공을 뭐 하지 고민하잖아요. 맞죠? 근데 사실 렘넌트 7명은 전공이 없었어요. 그냥 가는 대로, 노예로 가면 노예로 가서, 감옥에 가면 감옥에 가서,
광야에 가면 광야에 가서, 목동으로 가면 목동으로 가서, 가는 곳마다 다 잘했어요. 왜? 근본이 되어서 하나님 주신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본은 뭐냐? 기본은 자세예요. 근데 어떤 자세냐? 내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세. 그래서 여러분이 갖출 기본 중에 기본이 뭐냐? 성실한 거. 내가 게으름 피우지 않고 내가 할 일 잘하는 거. 여러분은 공부를 성실하게만 해도 80점은 맞아요. 진짜로. 전도사님 학원을 초, 중, 고 12년 동안 영어 학원 3개월 딱 다녔거든요. 근데 70, 80은 나왔어. 왜? 그냥 수업 잘 듣고, 참고서 풀고, 그리고 거짓말 하지 않고 정직하고 진실한 거. 여러분 요즘 거짓말 하는 사람 엄청 많거든요. 속이지만 않아도 여러분 알바를 해도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을 사장님은 좋아해요. 그리고 또 기본이 뭐예요? 시간 약속 지키는 거. 또 내가 맡은 일 빵꾸 내지 않고 책임감 있게 하는 거. 그게 다 기본 자세. 여러분 요즘은 사회 나가면 기본이 안 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막 지각해놓고 아무렇지도 않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사과도 안 해. 그래놓고 막 거짓말해. 그래놓고 막 책임감도 없어. 그럼 그 사람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아무도 안 쓰겠죠. 맞죠? 전도사님이 야구를 좋아하는데 야구를 보면 신기한 게 있어요. 실력이 안 좋은데 한 팀에서 오랫동안 뛰면서 사랑받는 야구 선수가 있어요. 반대로 야구를 엄청 잘해. 막 홈런도 치고 실력은 엄청 좋아. 근데 한 팀에 1년, 2년, 3년 있다 또 다른 팀으로 가. 또 한 팀에 1년, 2년, 3년 또 다른 팀으로 가. 왜 그럴까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도 회사를 보면 한 회사에 오랫동안 살아남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높은 자리에 가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전도사님 주변에도 있는데 회사를 다니면 1년, 2년, 3년 하면 땡. 이제 그 회사 못 있어. 또 다른 회사로 가. 또 1년, 2년, 3년 하면 또 땡. 또 다른 회사. 왜? 사람들과 함께하는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만 돼도 사실은 실력이 조금 모자라도 어디서든지 성공할 수 있어. 그리고 기초는 뭐냐? 여러분의 실력. 실력을 딱 갖춘다. 근데 이 실력에는 뭐도 포함되어 있냐? 여러분의 건강도 포함되어 있어. 여러분 공부만 잘하는 게 실력이 아니에요. 건강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이 사람을 살리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 여러분 어디를 가도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환영받아.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막 성적을 따라서 준비하는 게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근본 기본 기초를 갖추면 응답은 따라오게 돼 있어. 여러분 어디를 가도 사랑받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모두가 오기를 원해요. 그런데 어디를 가도 저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 내가 힘들어도 자기밖에 몰라. 그런 사람은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결국에는 망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기본. 예를 들어서 한 4명이 같이 밥을 먹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골고루 먹어야겠죠. 나의 맛있는 거 있다고 내 혼자 맛있는 거 다 먹으면 다른 3명은 어떻게 되겠어요? 맛있는 걸 못 먹겠죠. 기본이 안 된 사람이겠죠. 그럼 그 사람하고 다음번에 밥을 같이 먹고 싶을까요? 안 먹고 싶을까요? 같이 안 먹고 싶어요. 같이 4명이서 여행을 갔어요. 근데 자기 혼자 막 시끄럽게 전화차에서 통화하고 야 우리끼리 쇼핑하러 가고 밥 준비하자면 방에 들어가서 자고, 그럼 다음에 여행을 데리고 갈까 안 될까요? 안 데리고 가겠죠. 그 기본이 안 돼서. 근데 사실 기본과 기초는 어디서 오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함께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내가 지금 준비해야 될 실력을 준비하지 않고. 여러분 사실 공부가 어렵잖아요. 맞죠? 근데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뭘로 하냐? 엉덩이로 하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머리 좋아서 1시간만 하면 될 거를 머리가 나쁘다 해도 2시간만 앉아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3시간 앉아 있으면 머리 좋은 애들보다 내가 공부 더 많이 해. 전도사님이 그래서
막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안 했거든요. 진짜로. 공부 진짜 열심히 안 했어. 애들 막 학원 가고 할 때 나는 야자 시간에 소설책 보고 그랬는데, 근데 한 가지는 했어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무슨 말 하는지 잘 듣기. 그리고 시험에 나온다 하는 거 적어놓기. 그것만 했어요. 그리고 야자 시간에 시험에 나온다 하는 거 한 번 더 보기. 끝. 그것만 했는데 2등급 나온다니까. 2등급. 근데 사실은 이게 됐어요. 하나님이 공부할 수 있는 힘 주시니까. 공부할 수 있는 힘 안 주시면 공부할 수 있는 힘을 안 주시면 전도사님도 낙제를 해본 사람이에요. F를 맞아본 사람이야. 하나님이 공부할 힘을 안 주시면 내가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도 자꾸 딴 생각나요. 맞죠? 그래서 공부가 안 돼. 그래서 여러분은 보이는 응답 말고 보이지 않는 응답.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 환경에 응답에 매이지 않게 돼요. 여러분, 그리고 막 내가 노력과 열심으로 이루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또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되어지는 인생이 딱 돼요. 여러분 공부 왜 해요? 전도사님 보니까 여러분 공부 한 3가지 이유 중에 하나예요. 첫째, 동기. 내가 잘 먹고 잘 되고 인정받고 싶어서. 둘째, 불안. 공부를 안 하면 내가 미래에 망할까봐, 실패할까봐, 또 어렵게 될까봐, 또는 이걸 줄 수밖에 없는 사람의 말, 부모님 말, 부모님이 공부해라, 또는 친구들 공부하는 거 보고 나도 공부 안 하면 안 되겠다, 나도 공부해야겠다. 딱 여기서 여러분이 여러분 동기를 가지고 노력하거나 불안해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에 매여요? 자꾸 결과에 매여요. 결과가 안 좋으면 낙심하고. 근데 여러분의 본질을 살리면 결과에 매이지 않게 돼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걸 준비하면 될 거야. 그러면은 되어지죠. 나머지는 어떻게 된다? 따라오는 응답 속에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주 응답을 많이 받아서 돈이 한 100억쯤 있다. 그럼 사람들이 여러분 싫어할까요? 옆에 와서 딸랑딸랑딸랑 할걸요? 여러분이 돈이 100억쯤 있으면 부모님도 여러분 좋아할걸? 우리 딸, 우리 아들. 왜? 여러분한테 응답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 돈이 100억쯤 있다. 여러분 주변에 우리 여자 랩런트들 아주 멋진 남자 랩런트가 와서 친해질래? 할래? 우리 같이 커피 마실래? 할걸요? 그렇게 된다니까. 근데 그 응답을 갖추는 비밀이 뭐냐고? 근본, 기본, 기초를 갖춰서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걸 갖추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나무의 뿌리가 튼튼하면 줄기와 잎과 열매는 따라오듯이 여러분 지금 랩런트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뿌리를 갖추는 거예요. 그러면은 근데 이거 하려면 이게 잘 안 되잖아요. 맞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본질을 회복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려져서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꽂혔다 그래요. 꽂혔다. 전도사님이 옛날에 한번 얘기했는데, 전도사님 초등학교 때 욕을 되게 잘했거든요. 그래서 막 욕한다고 담임 선생님한테 불려가고, 우리 전도사님 주변에 욕하는 친구들만 한가득이고. 근데 전도사님 지금 욕을 할까요, 안 할까요? 왜 안 할까요? 어느 날 전도사님한테 딱 말씀이 꽂혔어요. 말을 하면 씨가 돼서 그 말한 대로 인생이 된다. 더러운 말을 하면 더러운 인생이 되고, 고운 말을 하면 고운 인생이 된다. 또 어디선가는 말을 예쁘게 하면 얼굴이 예뻐진다. 말을 더럽게 하면 인상이 더러워진다. 그런 말들이 어느 날 꽂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딱 각인이 되니까 어떻게 했냐?
근데 말을 여러분이 계속 24시 욕하면서 살다가 하루아침에 욕이 안 될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뭐 했냐, 전도사님이 기도하면서 자꾸 잘 안 되지만 갱신하고 도전했어. 아, 내가 욕하려다가 욕하면 안 되지. 내가 나쁜 말 하면 안 되지. 좋은 말, 살리는 말에서 인상이 좋아지고 인생이 펴야지. 이렇게 자꾸 꽂히니까 생각나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이게 나에게 딱 뭐가 됐냐, 체질이 딱 되어져요. 갱신도 뿌리 내리는 거예요. 나무도 뿌리를 한 번에 쑥 내리지가 않죠. 딱딱한 땅을 조금씩 뚫고 들어가듯이 여러분에게 말씀이 딱 꽂히면 내가 이걸 조금 해볼까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헌금도 지금은 굉장히 응답을 많이 받고 했는데 옛날에 헌금 왜 하지 했거든요. 그래서 막 이거 비밀인데 우리 헌금 1,000원 받으면 500원은 과자 사 먹고 빙땅 쳐서 500원만 헌금하고 그랬던 적도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이 딱 꽂혔어. 우리의 모든 경제는 하나님 거다. 네가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 축복 받으면 노력 안 해도 먹고 사는 거 걱정 없다. 근데 하나님 일 축복 안 하면 네가 맨날 노력해도 굶어 죽는다. 그 말씀이 딱 들렸어요. 그건 찔리는 거야. 내가 하나님한테 축복받을 경제 생활 하고 있나 아니잖아. 그래서 헌금을 하겠는데 그날로부터 이상하게 헌금에 관한 책이 계속 보여. 막 그리스도인의 경제 원칙 하면서 11조를 할 때 오는 축복. 선교사가 되려면 봐도 선교 헌금을 할 때 받는 경제 축복. 자꾸 그런 게 보이니까 전사님은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헌금 돈 아까워서 헌금이 잘 안 되는데 헌금에 응답받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조금씩 도전했어. 근데 지금은 이제는 당연히 되는 거야. 당연히 뭐야? 여러분이 의식하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되어지는 거야. 여러분 밥 먹는 거 막 의식해서 밥 먹어요? 아니죠. 여러분이 숨 쉬는 거 의식해서 숨 쉬어요? 아니죠. 여러분이 스마트폰 켜서 인스타 들어가고 게임하는 거 의식하고 노력해서 해요? 아니죠. 그냥 물 흐르듯이 무의식적으로 되잖아. 그걸 보고 뭐라 하냐? 체질이라고. 전도사님 지금은 헌금은 그냥 자동이야, 자동. 교회에서 한 달 동안 감사하다고 사례가 들어오잖아요. 헌금 딱딱딱딱 먼저 떼놓고 전도사님 쓸 거 하고 또 가외 수입이 생겨도 헌금부터 떼놓고. 전도사님 지금 누구를 욕하거나 불신하는 말을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 전도사님 뭐 여러분 없는 데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안 해요. 왜? 이제는 그게 체질이 돼서 막 나쁜 말 하려 해도 몸에서 안 받아줘. 욕을 하고 싶어도. 한 번씩 운전할 때 열받을 때 나오는 거 기껏해야 C. C밖에 안 나와, C. 여러분이 무엇이 꽂히냐가 다예요. 전도사님이 8월 15일 날 종교인 순회를 갈 때 4시간 동안 들은 말이 있어요. 우리 유키엘이 나는 가네 빛을 가지고 다냐 이걸 4시간 동안 계속 이야기하는 거야. 그걸 보고 뭐라 하냐? 꽂혔다는 거야. 꽂히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막 뿌리 내리게 돼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우리 여러분도 만나보고 우리 어른들도 만나보고 많은 사람 만나보잖아요. 한 10분 이야기해보면 뭐가 보이냐? 이 사람이 지금 뭐에 꽂혀 있구나 보여. 어떤 렘넌트들 만나면 기도 응답 받은 걸 보여요. 어떤 렘넌트 만나면 이번 주에 3원을 했는데 한 3일은 되고 4일은 안 됐어요. 그거 보람해. 근데 어떤 렘넌트 만나면 불신앙 보람해. 또 어떤 어른을 만나면 막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이분 지금 정치에 꽂히고. 어떤 어른을 만나면 렘넌트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 또 어떤 어른을 만나면 돈에 대해서 열심히 이야기해 주세요. 뭐에 꽂혔냐? 뭐에 뿌리 내리냐? 그럼 뭐에 체질되냐? 여러분이 꽂힌 그게 내 인생이 되고 운명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근본, 기본, 기초를 갖추려면 뭐가 꽂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꽂혀야 된다. 근데 전도사님 보니까 여러분 다른 게 꽂혀 있는 것 같아. 막 삼성 라이온즈가 선수가 누가 있고 몇 등을 하고 있는지가 꽂혀 있고
막 태양계에 명왕성이 있었다가 없었다가 막 그런 게 꽂혀 있고, 막 돌고래가 몇 살 사는 줄 알아요? 전도사한테 물어보면 항상 그런 거 물어보더라고. 뭐에 꽂혀 있는가? 전도사님 다 보여요,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이 준 것에 지금 꽂혀 있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에 꽂히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일단 꽂히려면 들어야 꽂히잖아, 맞지? 아무것도 안 듣는데 꽂히는 게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성경도 좀 읽어서 성경 말씀이 여러분에게 꽂혀야 돼. 그리고 여러분 왜 예배 드리냐? 강단 들을 때 딱 하나만 여러분 마음에 꽂혀도 생겨요. 전도사님 오늘 이 메시지 여러분에게 왜 하냐? 어제 핵심 듣다 꽂혔거든. 전도사님이 앞으로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지, 또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응답받아야 될지, 눈에 보이는 응답 따라가지 말고 내가 뭐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 직장 갈까 저 직장 갈까, 이 대학 갈까 저 대학 갈까 아니라 어느 대학을 가도 어느 직장을 가도 승리할 수 있는 본질을 갖춰야 되는구나. 그 말씀이 딱 꽂혔어요. 그래서 전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단, 성경, 여러분 왜 자꾸 청신, 초신, 훈련 가라 하냐? 왜 우리 대학 브레멘트 화요 집회 새가족 가라 하냐? 뭘 들어야 꽂히죠, 맞죠? 근데 꽂히는 거는 성령이 역사해 줘야 되거든요. 여러분 사실 우리 담임 목사님 메시지 한 달만 들으면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우리 유 목사님 메시지 한 달만 들으면 무슨 말 할지 다 알아요. 근데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그 시간에 나한테 성령 역사서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어. 내게 꽂히는 말씀이 있다니까. 똑같은 말을 계속 듣는데 내 꽂히는 거는 달라. 내 각인되는 건 달라. 그래서 그 말씀 잡고 기도하고 묵상하면 뭐가 바뀌냐? 나의 근본, 기본, 기초가 바뀌어요. 근데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응답 올 수밖에 없는 본질을 갖춰야 하는데, 여러분 원래 본질은 뭐냐? 망할 수밖에 없는 본질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각인뿌리 체질이 망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공부하기 싫은 게 체질이야. 공부하기 싫고 게임하고 싶고, 공부하기 싫고 친구들하고 놀고 싶고, 예배드리기 싫고 놀러 가고 싶고가 각인뿌리 체질돼 있어. 막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는 세상 이야기 하는 게 좋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는 콘텐츠 보는 게 좋고. 전도사님 이번 주에 유튜브 알고리즘에 뭐가 계속 떴냐? K-팝 데몬 헌터스가 계속 떠더라고. K-팝 데몬 헌터스가 막 미국에서 1위, 넷플릭스 1위, 빌보드 차트 1위에서 8위 했다고 유튜브 알고리즘을 계속 띄웠는데, 이게 뭔가 하니 보니까 잘 만들었어요. 막 노래도 귀에 꽂히고 막 스토리도 되게 감동적이고. 근데 결국엔 네피림 문화였어.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게 더 강하든. 근데 렘넌트는 그거 이길 힘이 없어. 여러분 지금 복음 콘텐츠가 막 전 세계를 강타하나요? 아니죠. 왜냐하면 자꾸 보이는 응답 따라가고 그걸 뛰어넘을 근본, 기본, 기초를 못 갖추니까. 그래서 하나님 렘넌트를 자꾸 어디로 보내셨어요? 노예로 보내고, 감옥으로 보내고, 혼자 목동으로 보내고. 왜? 이 환경에 눈에 보이는 응답 따라가지 말고 이거 갖추라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이 꽂혀야 돼. 그래서 예수님도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을 뿌리면 길에도 뿌려지고 가시밭에도 돌밭에도 좋은 땅에도 뿌려진다. 선생님 보면 여러분 메시지 30분 듣잖아요. 한 20분은 딴 생각해. 10분은 졸아. 1분 메시지 들어. 그러면 좋은 땅에 떨어진 게 1분짜리야. 그러면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그 1분 꽂힌 거 가지고는 다른 꽂히는 것들이 더 많잖아요. 맞죠? 친구의 말이 꽂히고, 선생님 말이 꽂히고, 어제 본 유튜브 넷플릭스가 내한테 막 감동이 되고, 그러면 잊어져. 그래서 뭐 해냐? 이거를 많이 들으면 내게 말씀이 많이 꽂히겠죠. 그러면 내게 변화가 더 많이 되겠죠. 그게 원리예요.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뭐 했냐? 다른 거 이야기 안 했어. 우리 담임 목사님 지난주에 집을 그려주셨는데
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기초예요. 토대예요, 토대. 아무리 집을 크고 화려하고 멋있고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지어도 모래 위에 지으면 무너지겠죠. 그래서 기초 중에 기초, 근본 중에 근본이 뭐냐?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4절에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가 예수다. 왜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전했어요. 왜 오직 그리스도만 전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하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사님도 딱 평생에 꽂힌 말씀, 제일 크게 꽂힌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6절이 중학교 1학년 때 꽂혔어요. 무슨 말씀이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전도사님 딱 붙잡았거든요. 그래, 나는 붙어만 있자. 하나님께 붙어만 있자. 그리스도께 붙어만 있자. 그러면 하나님 응답을. 근데 전도사님이 말씀을 준비하고 우리 좀 이따 이야기했지만 전도사님 인생의 기념비적 랜드마크가 뭐가 있었나 생각을 해봤는데 많이 있었는데 이게 제일 큰 기념비. 내가 붙어만 있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에 오직한데 왜? 그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하면 모든 것이 따라오기 때문에 오직을 한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아니면 사단을 이길 수 없어. 그리스도 아니면 나의 오래된 죄로 인한 각인 뿌리 체질 옛사람을 벗을 수가 없어.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 또한 내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 마귀를 이기는 진리의 왕이 생명이니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살리는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로 오직이 되어지면 그 위에 여러분의 삶의 기둥이 세워져. 이제 여러분 매일을 살아가야 되죠. 그럼 삶의 기둥이 뭐냐? 이미 집이 조금 기우뚱한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똑바르다고 보고 하면 됩니다. 여러분 아침과 낮과 밤 시간에 기도로 딱 힘을 얻게 돼요. 원래 아침에 기도로 힘을 얻고 낮에는 확인하고 밤엔 치유하지만 우리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할게요. 여러분이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4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을 딱 선택했어요. 왜 안식일을 선택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예배 드린 날이 안식일이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통해서 힘을 얻고 평일날 기도 통해서 힘을 얻으면 여러분이 사실은 친구들이 뭐라 하든 부모님이 뭐라 하든 내가 딱 영적인 힘이 있고 내가 하나님 자녀다. 나 렘넌트다.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이런 딱 마인드가 장착되면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신경 안 써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여러분이 멘탈에 영향받지 않아요. 내 할 일을 딱딱딱딱 하게 돼요. 뭐로?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으로. 그러면은 이제 뭐가 오냐? 응답이 따라오는 발판이 딱 지붕이 씌워지는 그게 뭐냐? 오늘 이야기했듯이 사도행전 19장 8절 하나님이 계신 보좌. 보좌는 뭐냐?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생사화복 여러분이 잘 되고 안 되고가 어디에 있다고요? 보좌에 있다고요. 여러분이 예배 빼먹고 공부한다 한들 보좌에서 막아버리면 여러분 성적은 망해요. 여러분이 반대로 조금 내가 공부를 덜 했어. 논다고. 근데 진짜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이번에 시험 공부를 조금 못했는데요. 그래도 귀엽게 봐주시고 지혜 주세요 하면 우리 이동원 집사님 간증 들었죠? 그 미국 의사 시험 치는데 뭐만 나왔다고?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조금만 공부했는데 그 공부한 것만 딱 다 나왔다고. 그게 보호자예요. 전도사님이 낙제도 해봤지만 수석도 해봤거든요. 수석을 해봤는데 그때 어떤 마음으로 했냐?
낙제를 한번 할 때 어떤 마음이냐. 내가 이번 학기는 진짜 성적 잘 받아서 장학금도 받고 한번 제대로 공부를 해봐야겠다. 딱 맘먹고 노력 열심히 딱 한 그 학기에 F가 나왔어. 공부가 더 안 돼. 반대로 그 다음 학기에 내가 지난주에 동기 가득해서 F 맞았는데 이번 학기는 그냥 F만 맞지 말자. 하나님 D 플러스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냥 과제 열심히 하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D 플러스가 아니고 A 플러스로 주셨어. 내려놓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으니까 내 수준, 내 한계와 상관없이 응답해. 그래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여러분 현장이 변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임하면 제일 큰 특징이 뭐냐? 그곳에 가는 게 편해요. 여러분 집이 편하고 여러분 사실 학교 가기 싫잖아, 맞지? 교회 오기 싫잖아. 근데 교회 오는 게 편하고 학교 가는 게 편해져. 왜? 거기가 이제 내가 응답받을 현장인 걸 아니까. 그 현장에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요. 흑암이 무너지고 모든 응답들이 오기 시작해요. 막 친구들이 니 뭐 응답받은 거 있어? 야, 너 교회 가고 싶어? 이렇게 나 고민인데 들어볼래?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럼 여러분이 노력해도 되는 걸까요? 여러분 전도도 노력하면 오히려 안 돼요. 근데 내가 전도가 되어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주신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전도할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게 되어지는 인생. 그래서 우리 본론은 1분 만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혼응답의 끝이 뭐냐? 사람을 살리는 재창조하는 정복자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복자로 어떻게 가냐? 그 비밀이 뭐냐? 렘넌트 7명은 어렸어요. 어린아이거나 반대로 너무 나이가 많았어요. 노인이거나 모세, 여호수아, 갈렙은 나이가 80이 넘어야 이제 쓰임 받았잖아요. 맞죠? 그럼 이 특징이 뭐예요? 힘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재창조하는 정복자가 됐을까요? 나이는 어려도, 나이는 많아도 하나님과 함께함이 누리는 영적 서밋이었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기도로 모든 걸 누린 영적 서밋. 그러니까 기능 서밋이 되었어요. 여러분 기능 서밋이란 말은 여러분이 그 문제, 그 현장에 필요한 능력을 다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낭중지추란 말 알아요? 주머니 속에 송곳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송곳을 주머니 속에 넣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감추어져 있어. 안 보여요. 근데 송곳을 주머니 속에 넣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송곳이 주머니를 뚫고 나오겠죠. 여러분이 그럴 실력을 준비하면 아무도 안 알아줘도 여러분이 필요로 할 때가 와요. 그 기능성. 그러니 그때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왕도 해결을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문화를 바꾸는 문화 서밋이. 흑암 문화를 완전히 빛의 문화로 바꾸는. 그래서 여러분을 재창조하는 정복자로 하는 목표가 뭐냐? 300% 응답받는 거예요. 나, 교회, 현장, 전도, 선교. 근데 여러분 300%한테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해가 잘 되는 데가 있어요. 누구냐? 네피림 서밋들. 이번에 넷플릭스에서 대박 터진 K-팝 데몬 헌터스. 일단 퀄리티가 좋았어요. 그리고 이 시대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컨텐츠. 그리고 시스템. 넷플릭스로 보고 영화관 가서 보고 또 음악으로도 계속 듣고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300%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업의 300% 전문성. 진짜로 내가 실력 갖추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한다. 식당을 하면 요리가 맛있어야 되잖아요. 맞지? 현장성. 그 현장에 맞춰야 돼요. 여러분 여름에 군고구마 팔면 팔릴까 안 팔릴까요? 뭐 한두 명 고구마 좋아하는 사람 사가도 안 팔리겠죠? 겨울에 팥빙수 장사하면 팔릴까 안 팔릴까요? 한두 명 팥빙수 좋아하는 사람 사가도 안 팔리겠죠? 현장에 맞는 그 응답을 갖춰요. 그리고 시스템은 여러분 컴퓨터 딱 버튼만 누르면 알아서 돌아가죠. 에어컨도 리모컨만 띡 하면 알아서 돌아가죠. 내가 손 안 대도 지가 알아서 돌아가는 게 시스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한다면 사장님이 없으면 안 돌아가는 식당, 시스템이 있는 식당일까요? 없는 식당일까요? 시스템이 없는 식당. 사장님이 없어도 직원들이 다 알아서 요리도 하고 판매도 하고 청소도 하고 하면 시스템이 있는 식당이. 그렇게 시스템이 갖춰지면 1호점, 2호점, 3호점, 4호점, 5호점 할 수 있겠죠. 그게 지속하고 확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요. 다른 말로 매뉴얼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누구 나와서 할 수 있는 거. 그게 300%다.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기념비적, 개창조의 기념비적 랜드마크가 딱 세워져요. 랜드마크 알죠, 여러분? 뉴욕 하면 뭐가 있어요? 자유의 여신상. 파리에는 뭐가 있죠? 에펠탑. 시드니에는 뭐가 있죠? 오페라 하우스. 그런 것처럼 야, 누가 들어도 거기 우리 선교 제일교회 뭐가 있을까요? 신영감 목사님. 신영감 목사님 하면 뭐가 생각나요? 복음도표. 랜드마크예요.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들이 랜드마크는 다른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기념비란 말은 뭐냐? 후대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이정표가 우리 기념비적 랜드마크로 했는데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자료로, 작품으로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주에 가면 뭐가 있죠, 여러분? 한빛 RUTC가 있어요. 그 전국에서 다 알아. 세계에서 찾아오는데 여러분만 모르지. 기념비적 랜드마크. 우리 선교제일교회 초청 선교하면 어디서 알고 이집트에서도 오고 필리핀에서도 오고 미국에서도 오고 찾아와서 훈련받아. 그게 기념비적 랜드마크. 여러분이 재창조응답 받아서 그거 남기는. 여러분 우리 선교제일교회 대학부 치면 뭐가 나오냐면 우리 찬양을 꽁트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것도 작품이에요. 우리 재작년에 크리스마스 때 연극한 것도 있죠. 그것도 작품. 선생님 어젯밤에 잠이 안 와서 나의 기념비적 랜드마크는 뭘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다른 사람과 후대들이 알 수 있도록 자료로, 작품으로 또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237 치유 서밋 성전 건축 또는 RUTC 건축으로 응답받을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여러분 끝을 잘 하려면 뭐부터 잘해야 될까요? 시작을 잘하면 끝은 따라와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냐? 근본, 기본, 기초를 바꾸는 건데 예배에 응답받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 예배가 맨날 똑같은 것 같죠? 아니에요. 예배는 살아계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그때그때 응답하시고 은혜 주셔요. 살아있다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2장 4장 12절에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을 그랬고 4장 16절에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 통해서 여러분이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딱 받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내한테 꽂히는 게 있어야 돼요. 없다. 그럼 하나님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나는 왜 말씀 듣는데 남는 게 없죠? 이건 뭐 손해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세요. 전사님은 요즘 메시지 들을 때마다 뭐가 하나씩 꽂혀. 그 메시지에 나온 걸 수도 있고 메시지와 상관없이 내가 고민하던 답이 딱 나와요. 그러면은 그게 기도 제목이 되어서 자꾸 생각나요. 하나님 진짜 내가 이 응답 받게 해줘. 진짜 예를 들어서 어제 전사님 기도한 거 내가 먼저 근본, 기본, 기초 바꿔서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뭐가 보이냐? 하나님 내게 주신 증거가 보여요. 그래서 이걸로 내가 전도 선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그게 딱 보여요. 여러분 미래가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가 돼요. 여러분 예배를 그냥 와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려요. 그렇게 될 때 나머지는 사실은 따라와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잘생기고 멋있으면 예쁜 사람, 멋있는 사람 오겠죠. 맞죠? 여러분이 실력 있고 능력 있으면 데리고 갈 거예요. 근데 그 길이 뭐라고?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고.
여러분이 그 응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선교제일교회의 모든 렘넌트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응답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근본, 기본, 기초,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면 모든 것이 하나님 응답으로 주신다 하셨사오니, 우리 렘넌트들이 응답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근본, 기본, 기초 갖추고 각인 뿌리 체질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네피림에게 빼앗겨버린 저 현장 살리는 300% 응답받을 수 있도록, 재창조하는 정복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